자, 1648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럽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조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건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한편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얻어낸 위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이 힘을 잃기 시작한 세속화의 신호탄으로도 평가받거든요. 이게 과연 신앙의 위대한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후퇴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조약의 두 얼굴, 그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가진 아주 핵심적인 모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랜 피파 끝에 드디어 개혁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정말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선 이걸 국가 이익의 승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젠 냉정한 국가 이익이라는 원칙이 신앙을 밀어내고 종교가 정치의 중심에서 슬슬 밀려나기 시작한 바로 그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조약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끔찍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해요. 도대체 이 조약이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그 전쟁이 바로 이름도 무시무시한 30년 전쟁입니다. 1618년에 시작해서 무려 30년 동안 유럽 대륙 전체를 말 그대로 피로 물들였던 정말 끔찍한 분쟁이었어요. 처음엔 카톨릭하고 개신교, 이 종교 갈등으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각 나라의 영토, 패권, 이런 이권 다툼으로 확 번져버린 거죠. 이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독일 영토의 3분의 1, 그러니까 무려 33%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비극을 겪고 나서야 유럽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어떻게든 평화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평화의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조약이 왜 신앙의 승리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특히 개혁주의, 그러니까 칼뱅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한테는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전까지는요,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약을 통해서 드디어 칼뱅주의도 똑같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완전한 독립국가로 딱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들의 신학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울타리가 생긴 거죠. 그때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라틴어로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치자의 종교가 곧 그 영토의 종교다, 이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칙은 유지가 됐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줬어요. 바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사적인 신앙의 자유를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훗날 우리가 아는 그 종교자유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될 아주 작은 씨앗이었던 셈이죠. 당시 청교도를 포함한 개혁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복잡한 정치 협상, 그리고 그 결과물, 이건 그냥 인간들이 머리 써서 만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치를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조약의 밝은 면, 즉 승리의 이야기였다면요.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이 똑같은 조약이 세속화의 시작점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그 중심에는 국가 이성, 즉 프랑스어 레종데타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유럽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국가의 이익과 안보, 이것만이 모든 걸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 종교 때문에 30년 전쟁 같은 그 끔찍한 비극을 또 겪을 수는 없다는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조약 체결 과정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 년 동안 유럽의 모든 갈등에서 최고 중재자는 교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황을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각 나라 대표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체결한 최초의 국제조약이었어요. 교황의 정치적 권위가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당연히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첸쇼 10세는 난리가 났죠. 이 조약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이건 무효다, 불법이다, 저주받았다 하면서 무효라고 선언까지 했죠. 그런데요,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 시대 내내 유럽을 호령했던 교황의 권위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순간 교황이나 황제가 유럽 전체를 아우르던 시대는 끝이 나고 각각의 나라가 자기 영토 안에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가 아는 근대 주권 국가 체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베스트팔렌 체제라고도 불러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국제관계의 기본 틀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속화가 시작됐어요. 이 두 얼굴을 가진 조약 앞에서 당시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특히 청교도들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그래, 이 조약이 가져온 외적인 평화, 법적인 보호, 이거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다. 하지만 둘째, 잠깐만, 국가가 허락해줘야만 믿을 수 있는 신앙이 과연 신앙의 본질일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린 최종 결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해주고 말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마음의 신정통치, 영어로 하면 theocracy in the heart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통치자로 모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신앙의 목표라고 본 것이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신앙과 국가 사이에 아주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3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고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신앙과 국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둘 사이에서는 어디에 그어져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